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그분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3절로 찬양할 때에 3절의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며 구주 되시니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그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제목은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죠.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이요 중고등부 토요 모임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참 귀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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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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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간절히 더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이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모두를 한 성령께서 한 평안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6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서순자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저희들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지금의 세계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있지만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에 굳건히 믿음에 설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신 은혜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흩어져 또 세상을 보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제사함 받는 걸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항상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크로스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크로스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또 같이 예배드릴 날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국제 정세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증거할 우리 그리스도교회 세워주신 강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그 수고 가운데 양들을 잘 먹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 장년에 이르기부터 또 유치부까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우수영 집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리가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무너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저의 힘이 계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선생. 주님은 나의 소망. 저의 힘이 계신 여호와.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 아멘. 너무 귀한 찬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찬양이요. 우리 또 어린 하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백되는데 또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또 큰 이렇게 격려가 됨을 느낍니다. 귀한 찬송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녹화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조만간 다시 모이게 될 것 같은데 그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와 모임을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과 그리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믿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반석이며 그리고 기초이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앞부분 순서 중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더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곳에 가서 세우겠다라고 그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됐고 그렇게 오늘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된 이후에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수시로 계속 교류를 했고 특별히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는 참 열심으로 헌금도 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함께 동역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그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의 대표자를 보내서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기도 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가까웠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고 신앙과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나누었던 좋은 관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의 내 증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에 스스로 갖게 되는 어떤 뉘앙스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함께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절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9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듯이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 사랑과 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순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 스스로 핑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 분 한 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욱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년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년주의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4월 달에 24시간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온 교회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온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역별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서로 각 구역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 제목을 올릴 때에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구역원들에 있는 그 위챗방에다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9시 기도회에 교회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구역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장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동일하게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영유치부와 유년주일도 우리 송근혜 간사님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방금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무엇으로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정말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정말 그러겠습니까? 가정마다 여러 상황들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식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며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만났던 한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가운데 그 학생이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학생이 수련회에 가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엄마를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그 아이의 기도로 입술로 고백됐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엄마를 향하여서 얼어붙었던 그 학생의 마음과 사랑을 열어갔던 것을 또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범주에는 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랑은 방탕하고
그리고 쾌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동안에 혹시 위조 지폐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처음 제가 중국에 왔을 때 위조 지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돈을 내거나 마트에 가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택시에서 내릴 때 이렇게 현금을 내면 그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지폐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빛 같은 데 비춰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딱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런민비 100원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돈을 살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더 선하고 정말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신경 쓰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행동들을 아주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분별하기 위한 수고와 고민과 애씀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영역에서 아무런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관과 그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 기준, 이 말씀의 원리들을 갖고 우리의 삶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들여다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그리고 선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수입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또한 어디까지 11조를 하는 것이 합당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회사의 비전이나 방향을 보고 그리고 주일 휴무를 쉬는가 안 쉬는가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과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주일날 여행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교회의 정치 참여가 옳은 것인지, 옳다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의 시대보다 더욱 복잡해진 사회이고 더욱 혼돈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그가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했지만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알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서 가버립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고 허물 없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이자 의의 열매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했던 그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또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잊고 이러한 고민을 할까봐 이 11절 앞에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그 가운데 두었습니다. 11절 앞부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봤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그 양분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이 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당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을 참으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길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는 이러한 원망, 이러한 걱정을 다 사라져 버리게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좋은 일, 그리고 성공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생길 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우리 삶의 그 장면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된 것이 늘 하나님과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우리가 가졌던 어떠한 환난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더욱 유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겼던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지나갔던 과거의 환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올해 6월 9일이 되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비자가 만료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출입국에 전화를 했더니 남경은 자동 연장 2달이 지나고 난 이후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나간다 했더니 남경엔 없는데 상해에 있으니까 나가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좀 다른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며칠 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참 걱정도 되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게 될 어떠한 일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혹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셔서 남경에 들어오시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계속 기도하며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 되도록 빌고 또 비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조르고 졸라서라도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듯 생각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속한 온갖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점점 풍성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고난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크로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과 함께 구원에 속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바로 남경 크로스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움과 서로를 위로함과 격려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일들에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혼동케 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하며 지극히 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당한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러한 선한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찬양을 대신하여서 특송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기석 장로님과 우리 박수옥 권사님께서 함께 특송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특송을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위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또 이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에 닥칠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구하고 또 함께 간구함으로 이 어려운 일들과 이 어둠의 통로들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늘 우리 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마음의 전부를 담아 이 물질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 녹화 파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인 6월 7일 예배는요, 지난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구역별로 저희가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와 영유치부 유년주일도 따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영유치부 예배도 따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소를 좀 나눠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고등부 따로 또 우리 영유치부 유년주일도 따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목요일 여전도의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복음과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복음 위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1박 2일 수련회를요, 6월 13일과 14일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유예배 때에 참석했었던 우리 학생들이 모두 올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챗방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저녁 9시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함께 말씀과 기도로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역별로 미리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셀별로,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선생님마다, 그리고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유치부, 유년주일까지도 같이 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저녁 9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각각의 구역 또 셀, 우리 부서별로 같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한국에 계신 또 중국에 계신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